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성경이 두 군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만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들 하시죠? 자, 오늘 구역 예배 주제는 상대주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연주의였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이제 자연과학, 그래서 진화론이라든지 신적 창조를 배격하고 자연이 스스로 돌아간다. 엄청난 불신주의를 기초로 하는 그 리즘 사상이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상대주의인데 이것도 철학 사상이에요. 이 상대주의의 기본 철학이 뭔가 하면요, 진리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는 없다. 그래서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생각이고 저 사람 생각하는 건 저 사람의 생각으로서 다 맞다, 그런 주장이에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가치는 문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상대주의예요. 선과 악의 개념도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선과 악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 관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다른 제도를 다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 포괄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주의 같은데 거기는 역시 절대주의를 묵과하는 무서운 범주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주의를 반대합니다. 유일신론을 굉장히 비판하고요, 하나님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폄훼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기독교인은 독단적이면서 자기들 신만 신으라고 주장한다면서 기독교를 공격하죠. 무섭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대주의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 자체는 귀히 여겨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이 세상 상대주의, 또 자연주의, 이러한 세상 철학과 타협을 해요. 협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약화되는 거죠. 무서운 세대예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가치가 상대적인 그런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가 무너지고요, 성경의 절대성이 무너져요.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진리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많다. 이 넓은 문이 상대주의예요. 좁은 문이 뭐죠? 복음 진리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절대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내야지, 이 절대 진리를 우리가 해체시키면은요, 이제 신앙 붕괴와 더불어 세상이 망하는 거죠. 자, 그런 상대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주의의 본질과 뿌리가 뭐냐? 인간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에게 꼬임을 받잖아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인간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닮기는 했어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상대주의가 나온 거죠. 상대주의가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은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읽었는데 그 4장 전체에 이 말세 때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말세 때는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잖아요. 그리고 신앙과 불신이잖아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현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 따르는 걸 좋아해요. 상대주의는 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말씀도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 통해 외쳐질 때 그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내게 단 말씀도 받아들이고 내게 쓴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쓴 말씀을 들으면 시험에 들고 단 말씀을 들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주의,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죄의 분별이 흐려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은 죄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자기에게 좋은 말만 받아들이니까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종말의 때에 이 상대주의 사상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예배도 제대로 안 해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모든 그 신앙의 중심이 자기주관적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상대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상대주의를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죠. 이걸 이겨야죠. 수도 없이 많은, 여러분 그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로부터 많은 사조가 바뀌었잖아요. 뭐 구조주의, 해체주의, 지금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많은 그 철학의 사조들이, 물론 이제 그 그 역사, 즉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철학적인 사조들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사조라든지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은 다 신적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나온 철학들이에요.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철학의 사조들은 다 신을 부정하거나 배격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흘러가요. 이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면서 교회를 해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약하게 하고, 이게 다 뭐죠? 말세 현상들. 거기 궁극적 목적은 뭐죠? 사탄이 가져온 거죠. 해서 인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파괴하는 거죠. 이게 철학의 무서운 사조예요. 그런데 그 사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 인간이 재발견되고 인간이 깨닫고 또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또 갖가지 인류 사회라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철학적 사조가 극복하고 이기면서 발전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면서 교회들이 붕괴되거나 신앙이 타락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런 철학의 사조들을 이겨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죠?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한 자유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상대주의에서 우리는 절대주의, 절대신앙,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은혜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끊임없이 잘 말씀 안에, 교회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절대 진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 확장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으니까 참고 텍스트로만 두고 이제 말씀 속으로 갈게요. 첫째, 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는가? 3절이에요.
자신의 욕망, 사욕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는 바른 교훈이 죄를 드러내고 죄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원죄성에 의해서 다 양심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떠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해요. 돌이키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왜? 그걸 하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이루지를 못해요. 세상에서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하게 상황 윤리에 따라 살아가야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하는데, 성경은 거기서도 진실하게 살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게 살면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달성을 못해.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라. 이게 문제죠. 말세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때는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해요. 교통이 빠르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위 AI 시대, 챗봇 시대, 과학, 물질, 만능 시대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요, 더 약삭빨라야 되고요, 더 야가야 되고요, 교묘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욕망을 이루어요. 근데 정직하고 진실하면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절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주의를 따라가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그리고 구원의 근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찾을까요? 3절이에요.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다. 그럼요. 말세 때에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말씀보다 자기 감정을 따르고 자신들의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사를 따라가는 거죠. 현대인들은 많이 고독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압박감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들이 병이 되어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요, 그리고 신경쇠약이 오고,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서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사들을 따르는데, 사실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두둔하고 감싸주는 거는요, 진정한 교사는 아니에요. 거짓 교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영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면 야구장, 축구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가 유명한 경기고 자기 편을 응원하기 위해서도 가지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잖아요. 왜? 이게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거긴 다루지 않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거나 흥미 위주로 흘러서 뭐죠? 자기 뭐라고 할까요? 감정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거 달라가는 거라.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또 그러한 기업가들은 그런 그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고, 월드컵, 세계올림픽, 무슨 또 각 국가에서 많은 행사, 이벤트, BTS, 음악 이런 것도 다 오늘 말세 때의 사람들이 자기 스승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찾아가는 방법들이에요. 스승이라고 해서 어떤 개인 특정의 선생님이 스승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참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 번째,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진리는 때때로 불편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는 달콤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마치 훈장님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그리고 나의 스승은 나를 지적하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고 때로는 벌을 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분이 진짜 좋은 스승인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이야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건 순간적이고 한시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이 진리를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에도 이 교회 선생들이 허탄한 이야기, 무슨 이 유대교의 그 신화 이야기, 이런 또 유대교 전승에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돈하게 했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좁은 길, 회개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이런 거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라. 그게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하여 목회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묵상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어요. 서로 목화를 심었죠. 그래서 목화에서 실을 뽑아서 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은 사온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붙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었고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고요. 제대로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도 다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그들은 노예를 부려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노예 제도는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노예를 때리고 돈을 안 주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그러면서도 현실이 그 목화 솜을 따고 농사를 짓는데 노예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의 경제는 그 노예들이 목화를 따고 그리고 노동을 해서 그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들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그건 자신들이 죄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들을 부려먹는 거야.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양심에 굉장한 채찍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인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노예를 풀어주자.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 중심이 아니고 공업 중심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결국 전쟁이 났죠. 그렇게 해서 북군이 이기고 남군이 졌어요. 해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게 됐습니다.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주의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사회 전체가 상대주의에 빠질 때는요, 엄청난 죄악을 안고 가는 거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눈을 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 국가 지도자들이나 사회 시스템이 상대주의냐,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주의냐 한번 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떤 그 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상대주의 세상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 성경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가 되고 상대화가 되고 자연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세상 철학사주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주님만 믿고 따르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에서는 상대주의를 배웠습니다. 이런 무서운 사조의 흐름 속에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